야고보서 요야 후편이에요. 후편. 여러분들에게 전편이 있죠. 전편. 예, 전편도 만들고 후편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거의 중복되지 않게 제가 만들었어요. 예. 낱장으로 그냥 중복을 한 장 있죠. 야고보서 요야 후편이라고 써있죠. 그럼 후편이라고 써있으면 뭐가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편이 어디 갔어요? 전편은 아주 수백 번 했어요. 예. 전편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 갖고 다닐 거예요. 나는 전편이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아주 쉽게 이거를 가르치려고 제가 PPT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장 설명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행함에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설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호박씨예요. 호박씨. 호박씨가 생명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호박이 나와요. 생명이 없으면 안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뭔 씨예요? 죽은 씨예요. 죽은 씨. 이걸 사람으로 옮겨볼게요.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없으면 하나의 열매를 못 맺는다고 아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생명을 못 맺으면 뭐예요? 세 가지로 말해요. 하나의 생명이 못 맺으면 열매를 못 맺으면 첫째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아멘. 두 번째 생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함이 없어요. 자, 생명을 못 살리면 행함이 없다고 하는 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거기에 물질에다가 선한 행위에다가 율법적인 것들을 포함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쉽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자, 사랑은 뭐다?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다. 이게 사랑은 딴 거 없어요.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요한이 정의한 거고 바울은 어떻게 정의해서 사랑은 뭐다? 바울은 뭐라고 해서 사랑이 뭐라고 해서 사랑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생명을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를 다 가져도 하는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는 생명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서 소용이 없어요. 그럼 사랑이 뭐냐고요? 바울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했냐고요? 사랑은 이것도 똑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사랑이 요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줬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랑을 준 것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준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잖아요. 지금 바울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요한도 이야기했고 또 누가 남았어요? 야고보. 오케이. 야고보는 뭐라 했냐고요? 사랑에 대해서. 자, 사랑에 대해서 이제 속에 들어있는데 문자적으로 표현이 안 돼요. 아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막 가운데 있었죠. 사막 가운데 있었다는 것 우리가 확인했죠. 나압도 사망의 성 여리고 성에 있었죠. 그러면 나압은 사망의 성에서 성 밖으로 옮겼죠. 어디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바울이 말한 말하고 똑같잖아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어떤 때 사망에 있었어요? 그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안 믿었을 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잖아요.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받는 거예요. 어디다 약속했느냐? 요한일서 2장 25절에 써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약속 관계예요. 약속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 돼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나합을 사자를 하나님이 보낸 것은 왜 보냈을까요? 아까 은혜라고 그랬죠. 왜 보냈어요? 그는 그 성에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급하니까 뭘 보내야 돼요? 정탐꾼으로 가장해서 천사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사가 들어와서 그 가족을 끌어내는데 왜 하나님 보냈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기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냐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어디 써 있어요? 나합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어디 써 있냐고. 마태복음에 써 있는 것은 마태가 쓴 것은 나합 시대에 훨씬 후인데 그 마태가 쓴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마태가 기록한 것은 마태가 족보에 나합을 넣은 것은 나합이 언제부터 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쵸. 창세전부터 들어간 거예요. 창세전부터 들어갔단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에베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창세전에 나합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지 그때 돌아가지고 정탐꾼이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고요. 그러면 미리 예정하셨다면 나만 예정합니까? 누구도 예정해요. 우리도 예정해요. 우리도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바울은 뭐라고 기록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해?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내가 있다고 믿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거절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부해버리면 그것은 저 것이네. 요한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거절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기억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냐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완전히 100% 은혜인데 이 죄의 문제를 은혜가 100%가 아니고 내 노력에다 포함시켜서 100%를 만들다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거절한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은혜는 이게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너무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한 5만 원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예. 그러면 그게 선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런 성경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주석을 한다거나 이런 신학을 말한다거나 하면 저는 2000년 전 그 시대에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은혜의 다른 것들을 섞이려고 자꾸 그래요. 뭘 섞으려고 그래요? 율법과 모세 율법과 환례를 포함시키려고 해요. 뭐에다가? 예수 이름에다가.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없다 그래요. 뭘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얘기도요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금 뭘 포함시켜요? 이 선한 행동, 구제. 그러면 구제 이런 문제는 야고보서는 구제 이 문제를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보니까 이 구제 문제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구제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지금 이처럼 이와 같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가 아니라니까요. 물질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물질이 있어야 나눠주듯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야고보. 예. 생명을 가졌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누구처럼? 예.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명을 가졌잖아요. 생명을 가진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믿느냐면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 믿어요? 이삭은 죽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 전에 100세 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희 씨다 그렇게 약속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을 깨버린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너희 자손이라고 말하고 또 했어요. 이삭하고 언약을 맺게. 이삭하고 언약을 맺었고 또 이삭이 죽어버리면 만약 죽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이 계약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그 계약을 깰 분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제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언제 믿었을까요? 이것도 10만 원짜리예요. 사라가 배불러 왔을 때. 사라가 배불러 왔을 때 믿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배불러 왔을 때는 아브라함 몇 달이에요? 100세. 그러면 사라는 몇 달이에요? 90세. 90세. 근데 116세 때 이 믿었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배불러 왔을 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16세 때 한 것은 그냥 확인한 거예요. 확인. 하나님이. 시험을 하게. 네. 시험한 것은 확인한 거예요. 확인. 그런데 노마서 3장 3장 아니 4장 19절에는 노마 4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다고 써있어요. 사라랑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다고 써있지 아세요? 100세. 네? 100세. 100세에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100세에 안 믿었다고 그 창세기에는 안 믿은 걸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왜 믿었다고 말합니까? 왜 믿었다고 할까요? 사라가 배불러 오니까 그때 믿었죠. 네, 사라가 배불러 오니까 그때 나이가 100세니까 100세 믿었다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애를 못 낳은 줄 알면서도 태가 죽은 줄 알면서도 믿었다고 그렇게 써놨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장막대에서 사라가 웃을 때 몇 살이에요? 90세예요. 90세. 그 사라가 왜 웃냐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다그쳐요. 근데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17장 17절에 왜 아브라함의 웃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사라의 웃은 것만 하나님 이야기하시냐고요.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누가 낳아야 돼요? 지금 사라가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난 아들하고 언약을 맺는다고 약속해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거기서 아브라함 네가 웃었냐 그렇게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웃었는데 아브라함이 웃었단 말을 왜 지적을 안 한 것 같냐고. 애를 낳은 사람은 살아니까. 네. 그럼 116세 때 시험하려고 말 안 한 거예요. 네. 그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삭은
누굽니까? 그 사라는 하나님이 사라를 가지고 추궁을 해요. 사라는 너 아브라함에게 너 웃었냐 그러니까 왜 사라가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나는 안 웃었다고 그러고 시침을 떼어요. 그러니까 너 웃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라가 웃은 거야 안 웃은 거야? 웃었죠. 그럼 웃었는데 저자가 뭐라고 썼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웃었다고 하는 문제를 사라는 끝까지 버텼어요. 나 안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 웃었다고 하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나는 아들 줄 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거죠. 90세.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가 잘 봐야 돼. 나중을 봐야 돼. 나중. 결론은 누가 결론을 지어놨냐면은 저자가 쓰잖아요. 저자가 어떻게 썼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저자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저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썼어요? 피곤해서 행로에 고나였어. 행로가 고나여 그 성에 들어갔다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걸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는 저자가 뭐라고 써요? 제일 나중에는 행로가 고원에서 들어간 것을 앞에다 써놨는데 제일 나중에는 그 말을 바꿔버려요. 추수할 것이 네. 추수할 목적으로 그 동네에 들어간다고 제일 뒤에다 써놨어요. 그러면은 행로가 고원하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1. 추수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2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자가 쓴 것도 우리가 지금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추수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헷갈리게 했느냐? 그래서 비밀이에요.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어요. 네. 뒤를 잘. 그러니까 저자 말만 쫓아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앞뒤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런데 제일 뒤에를 보면 되게 우리는 문장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버리는데 제일 뒤가 중요한 게 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제일 끝털이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그 피아노 치신 우리 이수정 교수님, 피아노 연주하면 굉장히 길잖아요. 제일 뒤에 한 장 그냥 안 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그 반드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제일 뒤에 사마리아 동네 예수님이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써 있어요. 뭐예요 사건이? 예수님이 뭐 하러 들어갔다고 해요? 생명? 네. 추수 때가 지났는데 지금 추수하러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빨리 들어간 거예요? 늦게 들어간 거예요? 네. 늦게 들어. 늦게 들어간 거예요. 늦게. 그럼 늦게 들어간 이유를 아신 분? 늦게 들어간 이유. 수수할 때가 돼서 그냥 많아가지고. 죽기만 하면 되니까. 네. 무릎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네. 거죠. 추수 때가 무릎 익을 때까지 기다려. 추수 때가 지나면 휘어져 버리면 떨어져 버리는데 추수는. 그래서 죽기가 쉽죠. 생짜배기 가서 길러서. 그런데 늦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인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몰랐다고 하는 걸 뭘로 표현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일러 줄 오케이. 것이다. 메시아가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걸 모르고 있어. 그런데 그들에게 추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면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반드시 우리에게 와서 이르리라.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 오면 반드시 우리한테 와서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메시아 온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는데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믿고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믿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아멘.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 남매수 목사님은 좀 다른 것으로 들려진 것이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알았던 그 내용과 좀 다르게 들려진 거 있냐고, 이 속에서. 아, 지금 오늘 믿고 있으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갑자기 새롭게 들려져요. 근데 그 전에 계속 했었는데 그것을 안 계속. 들렸던 거예요. 아니, 계속 했어도 들었는데 오늘 그걸 믿고 있는 자한테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박수 치다 여자가 보니까 새롭게 깨달았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직 그이가 오면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하면서 딱 나타나 주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수의 대상이라고 한 것은 네. 추수의 대상은 진짜 세상의 식물이라면 추수의 때가 지나버리면 떨어져 버려요. 나답이. 그 우리가 나락을 키워봤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사람 추수는 좀 늦게 가든지 그 알곡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 가서 추수하러 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말이 언어가 하나 있어요. 추수하러 그 동네에 들어가면 확실한 내용이 뭐예요? 언어가.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떡 사러 동네에 들어갔죠. 네. 나왔죠. 네. 그럼 예수님이 그 떡 사러 들어갔다 나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노력한 것에 노력 없이 이 모든 대가를 같이 참여하는 누리고 취하게 된다는 거. 네.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로 거두는 노력하지 이가 않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보고 나니 거두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그런 거.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제가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답을 해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 공짜로 먹었어. 빵 사러 갔잖아요. 떡 사러 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떡 사고만 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다 끝났어. 다른 거 하나도 한 거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추수하지도 않고 추수하는 일에 뭐 했다고?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여. 예. 추수하는 일에 참여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추수는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의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러면 이 제자들은 떡 사러 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추수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 그런 횡재가 어디 있어?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도배를 해놨어요. 성경 전체가 사랑. 그게 사랑은 뭐라고? 사랑의 생명을 옮긴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기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까지도 그 동네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동네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별 대우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합사.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떤 동네, 그 동네가? 추수해야 될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만 추수의 대상이 아니라 4장 42절에 그 내용을 보면 김경진 목사 읽어봐요. 4장 42절. 요한복음에 예. 이게 요한복음도 다 안 나오고 노마서부터 나와가지고. 네, 노마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 근데 그 여자만 추수의 대상이라면 그 글이 안 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동의했다라도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 얻었나요? 처음부터 그들은 추수의 대상이었나요? 처음부터 추수해야 돼. 추수의 대상이란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써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들은 추수의 대상인데 빨리 가자. 지금 휘어졌다.
늦었다 그 말 아니에요. 빨리 들어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지 오래됐는데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는 것을 미루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자, 가장 강력한 말을 한마디만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으니까 요한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수님, 요한이 쓴 기록한 내용 중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실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 나사로가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무언가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 속한가 우리가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자, 사망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나사로를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옮겨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옮기냐? 마르다. 네. 전부 물어보면 마르다 1번, 마리아 2번 그러면 전부 마리아라고 찍어. 마리아라고 찍어요. 그게 마리아라고 왜 찍냐 하면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여기서. 자, 마리아가 결과적으로는 오라비가 살아나서 잔치할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발 앞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했어요. 그게 한마디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를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도 한 가지만 하든지 얘는 좋은 걸 취했으니까 냅둬라 그러지 뭐.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고 해요. 마리아가 만약 좋은 것을 그 말씀을 발 앞에 앉아있지 않고 부엌에서 일하면 안 돼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는 왜 그러냐면 그는 자기 오라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장 본인이에요. 네. 뭐 때문에 그러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 말 한마디. 네. 뭐라고 하냐면 동네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동네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한 대화가 그거예요. 그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대화를 한 거예요. 무슨 대화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내 오라비가 지금이라도 살 줄 믿는다고요. 그것은 내 오라비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생명으로 옮길 줄 믿는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것들은 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사망의 생명을 옮긴 거라고 그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원하시면 사망의 생명을 옮긴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집에서 울고 있었어. 예수님이 지금 늦게 오셔가지고 오라비가 죽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아멘. 진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오라비가 살 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씨가 없으면 호박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멘. 예? 호박 씨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호박이 안 나와요. 예. 장닭에 유전자가 없으면 병아리가 안 나와. 우리 안에 산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못 낳아요. 예.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오라비가 살아난 그 경험을 한 후에 믿어요. 마리아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획한 거예요. 아멘. 왜 계획을 했냐면 제일 처음에 저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이게 남매는 뭐 했다고 써 있어요? 사랑했다고. 이 가정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근거는 없는데 거기 나사로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과거에? 거기 보면은 나사로의 아버지가 10 문둥병자 중에 하나였어요.
문둥병.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그걸 추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둥이 10명이 돌아온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그 문둥이가 나사로 그 아버지일 거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해요. 근데 그것은 꼭 그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몰라도 되지만 그 가정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그 자녀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우리 김경진 목사님 이게 가정을 봉헌할 때 열심히 우리 저기 부부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자녀들이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이렇게 성공하고 또 이번에 결혼하고 멋진 그 아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 강팍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장급하고 이렇게 세 남매가 다 훌륭하게 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김경진 목사님 나는 그전에 굉장히 목사님 부러워했어요 제가. 예. 목사님 나는 우리 애들은 언제 저렇게 될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5분 남았는데 질문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결론은 교수님 모르실 건데 그 마르다는 생명을 살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것은 일부러 나사로를 죽게 해서 이런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한다는 말이 어디 써 있느냐면 제일 뒤에 써 있어요. 계획을 했다는 말이. 네. 거기에 4일 동안 안 가고 예수님 거기 머물러요. 통지가 왔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에 안 가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희들 믿게 하기 위해. 그게 너희들 믿게 하기 위해서란 말은 나사로하고 죽을 때까지 놔뒀다가 살리면 누가 믿는 거예요? 그 사건을. 사람 살리는 걸 누가 믿냐고. 제자들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들어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 속에 문자가 간단하게 써있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는 마리아보다 더 잘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이미 며칠 전에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살아난 것을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는 뭘 더 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나머지 학습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잘 선택한 거예요. 믿음도 없고 이제 오라비가 살아난 것을 보고 믿었던 마리아가 밖에 가서 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러더라고. 일 시킬 때는요, 밖에 일 시키고 어디 외전에 갔다 오라고 일 시킬 때는 누구를 시켜요,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공부 잘하는 애 시켜요. 그냥 갔다 와도 돼. 왜? 잘하니까. 그러니까 못한 애가 갔다 와버리면 그래 하나도 못하는데 갔다 오면 멍 때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